우리들이 하루하루 참으로 치열하고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건들 그 당시에는 참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만 또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에서 잊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11월 15일에 포항의 지진 소식 들었던 며칠 동안은 뉴스에서도 참 많이 그 소식 전하고 또 실제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 많은 뉴스가 들려오고 또 그 소식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그 소식이 점점 우리의 기억 가운데에서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틀 전에도 포항 지역에서는 여진이 있었던 것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한 1시 50분경에 2.2 규모의 여진이 있었고요. 50분 정도 뒤에 2.3 규모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2.3 규모의 여진은 어느 정도냐면 아주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약간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차가 서 있는 상태, 정차된 정도 차 안에서 운전자가 약간의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의 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 지역 지진 이후에 지금까지 약 70여 차례 여진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상청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항 지역 지진으로 인해서 이번에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참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교회들도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경주 지진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작년에 경주에서 피해를 입은 교회들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기에 이번에 포항 지역의 교회들의 많은 피해가 있음을 각 교단에서 이제 교단에 속한 교회들 어떻게든 함께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위기관리위원회를 발동해서 이제 그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피해 입은 교회들을 파악했는데 대략 22개 교회 정도가 포항 지역에서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22개 교회 중에서 8개 교회가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막막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교단에서 어떻게 그 교회를 좀 잘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구제 헌금을 또 교회들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또 오늘 사랑의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이 또 귀하게 전달되어서 여러 가지 그 교회가 더 회복되고 일어난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번에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 또 모든 복구돼야 되는 일들 위해서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 11월 15일 5.4 규모의 포항 지역에 지진 난 이후에 참 우리들 귀에 많은 지진 관련 뉴스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귀에 한 가지 들려오는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언론들, 세상의 소식 통해서, 세상의 뉴스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회자되는 한 교회 이야기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포항의 기쁨의 교회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는 여러 가지 포항 지역에 지진 피해가 나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모여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가운데 포항시와 함께 여러 가지로 잘 협의가 되어서 근처에 대도중학교라고 하는 곳에 이재민들이 추운 날씨가 막 시작되는 가운데 그곳에서 이제 기거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중학교 바닥 강당 바닥이 차가운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차가운 바닥 가운데 화장실도 너무나 불편하고 또 화장실에서 온수도 나오지 않고 식사 문제도 어렵고 이러한 가운데 참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2층과 3층을 완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당시에 대도중학교에 있던 지역 주민 300여 명이
그곳으로 이동해 와서 2층에 보면 온돌시설이 아주 규모가 큰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2층에 온돌시설이 되어 있고 또 3층에 간이 대피소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귀한 귀감이 되고 또 이번에 어려움 당한 주민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에 참으로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무언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무엇을 한다, 교회가 무엇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 개인과는 좀 별개를 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랑의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어떻게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시작인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어서 다음 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결코 말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욱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 동안, 우리에게 남은 생애 시간 동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지난주 주간 가운데 우리 교회 후원 선교지 중에 한 곳인 베트남의 이준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두루 선교사님과 함께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우리 선교팀들이 2016년도 4월 달에 베트남 호치민 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교사님과 함께 다시 반갑게 만난 사역자들, 또 반갑게 만난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고, 이번에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역자들, 또 지체들을 또 귀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호치민에서 약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도시를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만난 베트남 현지 젊은 집사님 부부를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 네 분과 제가 차를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가운데 연락이 되어서 젊은 베트남 부부가 그 길가에 있는 노천 카페, 운전자들이 졸리면 커피를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그 카페로 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카페 사장님 되시더라고요.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근처에서 또 다른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가운데에서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가니까 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 한편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바로 가정교회 기도 처소 예배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그 젊은 집사님 부부 반갑게 만나서 여러 가지 예수님 이야기 잠깐 나누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젊은 부부가 본인의 사업장 좀 방문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잠깐 사업장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업장에 차로 이동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쌀가게하고 또 중고 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중고 가구들, 특별히 식당에서 나오는 중고 용품들 다 가져다가 리폼하고 또 수리해서 그렇게 다시 되파는 중고 용품점을 쌀가게와 함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참 소박한 부부셨고 정말 전형적인 그런 베트남 이제 현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쌀가게를 구경하고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잠시 이렇게 둘러본 가운데 나오면서 한편에 있는 그 이렇게 인쇄된 스티커 더미를 저에게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인쇄한 것인데 아주 많이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도를 저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부가 지금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믿음으로 스티커를 만들었대요. 쌀 5kg씩 500명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쌀 5kg씩 500명에게 나누는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해 듣고 그렇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저와 함께 나누어 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뭐 사업이 그렇게 제가 지금 뭐 여러 개의 사업을 말씀드려서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렇게 뭐 큰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5kg의 쌀 500명에게 나눈다. 이것보다 더 놀란 것은 그들이 예수 믿고 점점 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 그 베트남 현지에서 제가 만난 집사님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더욱더 변화된 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정말 자신들만 위해서 살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그렇게 성탄이 다가오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내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부부가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부부가 영어가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통해서 듣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많은 것을 알고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보니까 그 마을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오래 머무는 것이 그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빨리 이동하는 가운데 그 남자 집사님이 자신의 쌀가게에서 호치민에서 그곳으로 갈 때 선교사님 차가 없으시니까 차를 렌트해 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했거든요.
선교사님 차 트렁크를 열고 자신이 이렇게 낑낑대고 메고 온 쌀가마를 선교사님 차 트렁크에 싣더라고요. 선교사님 드시라고 호치민으로 올려 보낸다고 그렇게 싣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참 저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의 계절 우리가 맞이합니다. 요즘 이제 운전을 하다가 제가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잘 틀게 되는데, 라디오를 틀면 거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찬송이나 노래를 듣게 되어져요. 오늘로서 정확히 이제 성탄절이 15일 남았습니다. 성탄의 계절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하루 두 끼나 세 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뭐 그냥 그렇게 비슷하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아니고 진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좀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같이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제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가셔서 본문의 마지막 절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붙잡고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 그 큰 증거는 바로 우리들이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때로 바보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이해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것은 참아내야 되고요. 사랑하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은 배신당하는 것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할 수 있고 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은 내가 많이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손해라고 하는 단어 연습장에 좀 적어 내려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온갖 수모와 질고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달라진 많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 생각하셔도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많은 모습들이 그래도 달라졌다, 참 스스로 대견하다,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한 일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한 일에 관하여 많이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은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또 지나쳐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늘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전히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만을 핑계대면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붙잡고 남은 생에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대답은 과연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